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구분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세상에 믿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이 몇 번 있느냐, 부활이. 크게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 부활. 첫째 부활은 첫 번째 부활하는 것이고 나중 부활은 두 번째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 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봅시다. 20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다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봅시다. 5절 왕노릇하니. 합독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20장 4절에 있는 대로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한 부류가 있고 아마도 이 부류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은 이 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자입니다. 2000년 동안,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목배임 받은 자들, 의 영혼들과, 여기 영혼은 혼입니다. 혼들.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혼 구원 받아야 돼. 여기 혼이고 만든 거예요. 목배임 받은 자의 혼들과, 승배자들의 혼들과 또,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마지막 후사는반 때, 적구조 환란 때, 후사는반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용림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표를 받지 않고 안다가 목배 마른 자들, 순교한 자들. 마지막 후사는반 때 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 4년반 때에 적구조 환란 때에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용림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서 순교한 자, 안 받고 순교한 자들, 그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다. 이 두 부류 순교자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을 하다. 그들이 부활해서 그 이 세 부류가 부활합니다. 앉은 자들과 순교자들과 마지막 순교자들. 마지막 순교자는 적구적 후산반 때에 순교한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살아서 그런 부활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한다. 이 세 부류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을 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인데,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세 부에 속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에 숨어 있어요, 성경에는.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재앙이 적구도 출현한 다음에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인해 재앙도 첫 번째부터 7째까지 재앙이 있어요. 나팔 재앙도 첫 번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재앙이 있어요.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7째까지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이 인해 재앙 7째 인 때 인해 재앙이 있는데 그 인해 마지막 7번째 재앙, 7번째 인해, 7번째 인 때에 부활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7째인 때에 부활하는데 그 징조는 뭘로 하느냐? 6째인 때에 우주의 변혁이 있다. 우주 전체에 변혁이 있다. 온 세상 다 누구든 다 알 수 있을 만큼 우주가, 지구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가 흔들리고 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그런 재앙이 있은 이후에 7째 인 때 이어지는데 7째 인 때에 이 세 부류가 올라갑니다. 세 부류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세 부류가 올라갈 때.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첫째 부활 참여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부활의 장소가 어디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장소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천년의 성도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부활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머린 그리스도와 함께 양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은 올라간 장소가 어디냐? 한 보좌 앞과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그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4장 15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성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 혼이 거듭났어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잠을 자. 혼이 겁난 혼 안에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생명 받으면 이 몸이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겁나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런데 실제로 몸은 죽어 있다가 지금 재림이 올 때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 좀 바꿨나 보네. 생명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앞서간다. 생명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우리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마지막 납할 때 우리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간 부류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죽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잠자는 자는 혼이 겁난 사람, 몸이 있는 사람 가운데 생명 받은 사람이 잠자는 자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아, 그 생명은. 근데 그 생명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잠자는 거지 죽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육체는 죽었다 할지라도 몸은 안 죽어. 영원히 산다. 그 잠자는 자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과 같이 혼이 겁나서도 아직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죽은 자가 되는 거다. 왜?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혼은 겁났는데 혼이 겁나서도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죽는다. 일단 죽는 자다. 그러니까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에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한다. 생명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받는 사람은 잠자는 것이고 생명 없는 사람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네. 이제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잠자는 자보다도 먼저 앞서지 못한다. 다시 얘기해서 잠자는 자가 우리보다도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다.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올라간다. 그런 뜻이다. 1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나팔은 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있는데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그 큰 나팔이라고도 하고 7번째 나팔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나팔 때 7번째 나팔 때에 미는 성도 올라간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생명 못 받은 사람들, 생명 못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같이 올라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변화돼가지고 같이 올라간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는 이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안 올라가고 먼저 하늘의 시온산이나 하늘 보좌 앞으로 먼저 올라가요. 언제? 6째인 때. 예? 6째인이 띄어진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서 6째까지 나팔 띄어진 다음에 7째 나팔 때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이게 두 번째 부활이다, 이것이. 이게 두 번째 부활이다. 두 번째 부활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 부활해서 변화체 입고 같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은 언제 올라가요? 이때 안 올라가. 잠자는 자는 시험받는 사람은 이때 올라가는 게 먼저 올라갔어. 그러다 죽은 자들이 이때 올라간다.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도 저희와 함께 같이 올라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먼저 올라가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같이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간다. 장소가 공중이다, 공중. 둘째 부활 참여한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보좌 앞으로 가지 않아요. 공중에 간다, 공중에 간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올라간 장소가 달라요. 이긴 자들 세 무리는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삼층째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천년의 성도는 보좌 앞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서 거기서 주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내려올 때에 그들을 축하하는 하객으로 참석한다. 하객으로. 이들은 하객 참석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은 똑같지가 않아요. 구원 똑같은 게 아니. 천국 가는 게 이게 이기는 자가 세 무리가 천국으로 보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혼이 겁난 사람들,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이 이미 혼이 겁나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공중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게 두 번째 부활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그럼 언제 심판이 시작되느냐? 이 심판은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3층 전에 오신 다음에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하객들을 맞이해 가지고 같이 이 앞에서 지상에 내려오신다. 지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누가 하겠냐? 제일 먼저 믿는 자를 심판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를 심판할 때 먼저 우리에게 하면 이건 뭐냐? 베드로를 위시한 이기는 자들, 사도들, 이기는 자들도 심판받아. 이기는 자들도. 지상에 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데 이기는 자들 심판받아. 받아서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 받고 이렇게 상급과 면류관 받을 거야. 이기는 자들은. 이거 심판해야지. 심판해서 그 행한 대로 면류관 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하면 이거는 이기는 자들도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 어떠하겠느냐? 복음을 순종치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이기는 자들도 심판받는데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심판을 어떠하겠느냐? 그 두렵다, 심판이 두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8절 봅시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한 자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 의인은 디카이오스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구약에도 의인이 나오는데 노아도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벨도 의인이다. 그 다음에 물론 모든 선자들 다 의인이죠. 의인이고 롯도 의인입니다. 의인. 하여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마리아도 의인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가랴도 의인이고 엘리사벳도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혼이 겁난 사람들이 의인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다. 몸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의인이 겨우 구원한다. 의인이 간신히 구원한다. 간신히. 바로 두 번째 마지막 납할 때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다 의인이다 속하는 거다. 이건 다 의인 속한 사람들이다. 혼은 겁났지만 책임받지 못한 사람 다 의인이다. 이 의인들이 겨우 구원하죠. 겨우. 혼이 고만 사람들과 몸이 있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의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 믿어도 의인이 못된 사람들은 심판받죠. 지금 재림에 오신 다음에 다 심판받게 돼 있다. 심판 대상이 누구냐? 혼이 거듭나고 몸이 있는 사람도 심판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 대상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심판받을 때 이기는 자들 심판은 상급과 멸관 주게 심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긴 자 못된 사람들, 의인들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가는 건 겨우 구원받는 거다. 그런 뜻이다. 우리가 혼이 구원받고 생명받지 못하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간신히 구원을 얻는다. 간신히. 그래서 마지막 때, 두 번째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가는 구원은 간신히 아주 겨우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 받는 거다. 그런 뜻이다.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 서겠느냐. 설 자리가 없다. 그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먼저 믿는 자를 심판할 때
이긴 자를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의인도 심판한다. 의인도. 그리고 나머지 경건자 부장자도 다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봅시다. 16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고심을 하고 잊지서 알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16장 15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만 자들인데 이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재림이 오신 다음에 심판대장에 심판받는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받는데 심판받을 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의를 지키고 이루고 말씀에 순종해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심판대장한테 심판받는다. 이건 심판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건 지옥 가는 거다. 첫째 부활 참여한 사람들은 이긴 자가 돼가지고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마지막 부활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들은 겨우 고마는 거다. 그것은 겨우 지옥을 면하고 겨우 고마는 거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의인이다. 그들은 혼이 구원받고 몸이 겨우 생긴 사람들이 겨우 구원 얻는 거다. 그것이. 세 번째로 믿는 사람 가운데 부활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다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심판한다. 심판.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사람들이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도 그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고 아마도 배아 상태가 배아 상태. 내가 배아 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아 상태다. 온전한 몸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겨우 구원하는데 참여할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몸이 있다고 하면은 겨우 구원에 참여해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들은 배아다. 몸이 없다 하죠.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이스마엘 낳을 정도의 신앙가이다.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가지고 다 그 경중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람들이 불못은 안 가고 겨우 고만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십자가에 죽고 내 신앙이 살아고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건 공이죠. 예수 믿는 다 총가나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면치하였다고 그랬어요. 악형을 받되 면치하였다. 왜? 더 좋은 부활 참여하기 싶어서. 그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이다 그것이. 첫째 부활 참여하려고 악형을 받되 면치 않고 그걸 다 참고 현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이 그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한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구주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십자가로 죽고 그래서
생명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첫째 부활에. 이 생명의 복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구원이 다 똑같고 부활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줄 것도 없죠. 혼만 거듭나고 몸만 있다고 하면 다 부활 다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계시록을 전할 때 그래서 잘못 이해한 다음에 부활이 6번 있다고 얘기해서 6번. 그거는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 증거할 때 6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번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첫째 부활과 나중 부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부활은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이 구제 생명 받은 사람들, 생명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나중 부활, 두 번째 부활은 혼이 겁난 사람들, 혼이 겁나고 몸이 있긴 있지만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완전 십자가에 죽어야, 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겁나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자꾸 십자가에 자꾸 죽어서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나서 온전하게 된 다음에 구주의 생명을 받아야 돼. 마귀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난 생명 받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많은 경우 다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 제가 보기에 난 지금 생명이 있다, 생명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금 생명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생명은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적고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생명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자기 속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좀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살고 괜찮으면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생명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본 내적인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외적인 생명이요 육체에 보인 생명을 체험한 거예요. 구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혼 마음속에 받는 것은 그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 십자가 많이 죽어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죽지 않은 분이 많이 있는데 막 생명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통과해서 생명 받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5번. 예?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40대까지는 왜 안 때리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4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렸어요. 39대 권력으로 맞는데 39대 때리면 죽어, 소죽음인데. 예? 그런 과정을 통해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 뭐 조금 좀 은혜가 없고 기쁘다고 받아도 착각하면 안 돼. 그게 이기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난 통과해야 돼. 적어도 고난 통과하면서 이거 이기고 승리할 때 생 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생명 받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생명이 조금씩 부어져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순종했다고 생명이 확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생명이 천이라고 하면 내가 뭘 한 가지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둘, 셋 부어지는 거예요. 조금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 큰 고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안희정 여사, 지금은 작고했지만 그 안희정 여사가 외정시대 때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 싶어서 애를 썼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순교 제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도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있는 사람이고, 몸이 있는 사람이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 그 이긴 자가 돼 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조금 받았다고 인정된 건 아니에요. 그건 이긴 자 시작으로 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생명이 자라가지고 웬만한 모든 게 다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첫째 벌에 참여하는데, 그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보다 올라갑니다. 주님 재림이 오실 때. 그들은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의 재앙 때, 인 때 올라갑니다. 7번째 인 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 때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몰라. 누가 올라가는지 뭐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올라간 방법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가지고 그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잔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잠자는 생명 얻어 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잠든 사람은 깨우는 거예요. 생명받아 잠든 사람은 생명에서 잠든 사람들은 깨워서 세우는 거예요. 깨워서. 나사로야 일어나 하고 불러 깨웠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잠자는 상태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불러 깨워서 올라가야 된다. 마지막 때 7번째인 때에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도 아무튼 7번째인 때 주님은 보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생명 있는 사람들 깨울 거예요. 우린 불러오면 너 일어나라 하고 올라가면 근데 저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혹은 시원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우 고맞는 성도, 의인들. 이 의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의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죽은 자들, 아직 생명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 의인이 겨우 마지막 겨우 고맞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때 겨우 고맞아가지고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 공중으로. 보호자 보러 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건 뭐냐? 신랑 신부, 그리스도인 신부, 교회와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올 때에 공중에서 환영하는 거예요. 박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그 친구라고 했어요. 혼인잔치 참여해가지고 박수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하객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자예요. 하객으로 하는 거다. 적어도 최소한도 하객으로 손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직장에 매이거나 직업에 매이거나 돈에 매이거나 세상에 매이거나 장가 들을 때 매이거나 무슨 소 샀다고 소 시험 본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거 매이는 사람들은 거기 못 올라가. 모든 거 초월하는 사람들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에 매이거나 세상에 매이거나 돈에 매인 사람들은 거기 못 올라가요. 친구 못 돼. 손님도 못 올라가. 그걸 알아야 돼. 마지막 구원자, 두 번째 구원자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려고 하면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기 참여하고 사모해야 돼.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두 번째 납할 때는 올라갈 수 있겠지. 내 삶 보라고요. 내가 모든 삶을 내가 다 내려놓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느냐. 교회 일에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한다고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다 하면 안 돼. 새벽기도 1시간이 얼마큼 소중한지 알아야지. 그거 딴 걸 매어가지고 거기 못 나와? 새벽기도가 뭐예요? 혼인잔치요, 그것이. 수예배가 뭐냐? 그 혼인잔치요. 그 잔치요, 그게. 교회 사는 모든 다 잔치요. 단 잔치. 그 잔치 참여해야 돼. 몸이 피곤해서 못 온다. 손님 못 돼.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온다. 손님 못 돼. 육체가 아프고 힘들다. 못 온다. 손님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삼켜버리고 사모해야 돼. 성자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나는 현재 손님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부활에 참여해야 돼. 거기 참여 못한 다음은 지금 제일 오신 다음에 심판당하면 돼. 심판들가. 그래서 심을 받아서 불못에 안 가고 겨우 지옥 가는 것도 큰 축복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확
같이 진리를 알고 똑바로 보고 기도해서 싸워서 쟁취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유, 그렇게 어떻게 하러? 난 못할 것 같은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 누구도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못 이루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이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는 비록 손님으로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진리를 알고 주여 내가 이 부분에 잡혀가지고 내가 아직도 내가 천국잔치 참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 천국잔치 참여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룬 다음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요. 땅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땅에 서고 세상에 서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저거 못 올라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행복한 삶을 사면 그리고 은혜 받으면 똑같은 줄 착각을 해. 생명 받은 줄 착각을 하거든. 목표가 어디냐? 목적이 어딘지 다 봐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향하는 삶을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땅에서 간 것도 끌어내야지. 세상에서 건 끌어내야 돼. 천국을 삼아야 되지. 그래야 갈 수 있죠.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사업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을 주지 않으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까닭이 없다고 그 사람에게. 넌 땅에서 잘 살아라. 내버려 두시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 그건 맞아요. 쉽진 않아.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진리를 알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생명 얻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 생명 얻어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있느니라.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십자가 사건 올 때마다 기쁘고 감격해 감사해야 돼. 왜? 그 생명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어낼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말을 통해서도 보면은 내가 죽을 게 너무너무 많아. 그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생명 얻어요. 십자가 통하지 않고 생명 못 얻어요. 이 생명 얻어야 첫째 못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 얻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은 테이프를 몇 번 들어보셔서 잘
받아 마시고 먹어야 돼. 이거 먹어서 내 것도 해야 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말씀에 인용해서 내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내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가 풀어내버리게 먹인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베드로전서의 4장에 있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어 간신히 구원을 얻어서 지옥을 면하고 겨우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뭐냐?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내고서 만들어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눌한 입술로 작은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모한 마음으로 나와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